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앉은 분들 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71쪽에 있고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입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야고보서 말씀 나누면서 지혜로움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삼국지 읽어보셨죠? 삼국지에 보면요 잊지 못할 한 장면, 여러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장면이요 바로 삼고초려입니다. 유비가 또 지혜이고 전술가인 제갈공명, 제갈량을 찾아가며 만났던 이 장면이요 삼국지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시에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선비에 불과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골의 한 청년을요 유비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몇 번이요? 3번씩이나. 2번 찾아갑니다. 여러 많은 예를 갖추어 그를 또 인재를 얻기 위해서 2번씩이나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3번째 시골 초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게 되고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을 삼고초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하여서 끈기 있는 이러한 유비의 청함을 통하여서 이 둘의 만남이 성사되어지고 훗날에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많은 공을 제갈공명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라를 세워가는 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장수들을 모아야 합니다. 무기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치중하지 않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누구를 찾았느냐? 전략가, 또 지혜의 또 머리가 되어줄 사람을 그가 먼저 찾았고 우선순위를 가지며 그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비가 47이었고 제갈량은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았던 유비는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며 나와 함께 해주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삼고초려를 했던 이 유비의 모습에 크게 제갈량은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 섬김과 그의 찾아온 정성에 함께 이 사역을 도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정성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유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요 이러한 유비의 자세와 정성이 지혜를 찾고자 하는, 또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성경은요 그 지혜를 찾을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러한 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일이 무엇입니까?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 가운데서는요 금과 은을 얻듯 보배로운 보화를 얻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너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팔아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지혜를 왜 얻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얻는 일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지혜의 인물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나와왔다. 남방 여인도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에게 나와왔다라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동일하게 신약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에 감탄하며 그 지혜의 탁월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혜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과연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3장 9절 말씀에 딱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 향하여서, 이 듣는 마음을 청하는 이 솔로몬의 이 청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 듣는 마음을요, 하나님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내가 구하였구나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은과 금을 구하지도 아니한, 오직 지혜를 구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가 구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움으로 백성들의 재판들을 송수하며 인생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 앞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찬송합니다. 인생의 지혜로움이 통달하게 되어지고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도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그 시기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노년의 때, 인생 마지막의 때에 그 지혜로움이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년에는 그 아름다운 그의 삶을 찬란하게 빛내주었던 그 지혜로움이 퇴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움을 구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나라가 더 이상 부강하고 영광을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둘로 쪼개지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 이후로는 계속 멸망과 쇠락의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느냐?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구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없는 삶은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에게 당시에 이렇게 마지막에 그 지혜의 빛이 퇴색되어졌을 때 그 앞장을 보면요, 여기 그 마가복음에 나왔던 남방 여인이 찾아온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무슨 말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느냐? 그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솔로몬에게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함과 엄청난 그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느냐? 지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중심 가운데 삶에서
그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함께 우리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에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핵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여호와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대단한 깨달음을 그가 소유했다 한들,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순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 지혜의 핵심은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달려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아는 것을 이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가 지혜로움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무엇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너의 삶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움으로 향하여 나가는 삶,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리가 행동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삶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느 누구도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을 만큼 나는 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나에겐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지혜를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더욱 힘써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지혜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왜 우리는 지혜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 이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될 여러 많은 시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삶에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다름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움으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인내하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의 순간들을 잘 견뎌내고 온전함에 이룰 수만 있다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독 이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지혜가 정말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혜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한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막막해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련의 순간에 지혜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우리가요, 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지혜를 찾아다니는 거죠. 지혜를 막 짜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지혜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음에, 부족함에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지혜를 누구에게 간구하라 말씀하고 있느냐면, 지혜를 오직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만 오직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의 2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지혜를 주시는 이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정직한 자를 위해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움으로 향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련의 순간,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더욱더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주신, 이게 우리가 지혜를 간구해야 할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반드시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고보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후히 주시는다라는 이 표현을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말 넘치도록 조금도 부족함 없게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의미의 표현보다는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오로지 오직 이 일에만 몰두하면서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면요, 주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오직 그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만 몰두하며 다른 일은 없다는 듯이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힘써 주시기를 애쓰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다른 일은 없다는 듯이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지혜의 간구와 간청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떠한 자세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 채 의심하며 하나님을,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긴 구하되 믿음이 결여된 의심으로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며 의심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이 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의심하며 또 신뢰하지 못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왜 믿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왜 의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혜를 구해야 할 그 순간,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 시련과 고난이 마주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련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신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게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야.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반드시 빚어갈 거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시련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아무리 지혜가 주어진다 한들 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이 고난의 터널에서 꺼내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지혜를 주시겠다,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요 잘 묘사한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산을 올라갑니다. 등산을 하는 가운데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높이 솟은 창공이 보이고 아래로는 캄캄한 낭떠러지인 것이죠.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외칩니다. 누구 없어? 그만 누군가 나를 좀 구해달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두려워 말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지금 너는 나를 믿고 너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붙잡은 나뭇가지는 어떤 거예요? 나의 생명줄인 거예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그나마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이에요? 그 손을 놓아라. 그 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성을 무시하고 혹시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크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의 예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어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의 수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실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지혜의 판가름이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역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낭떠러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다시 회복한 한 분이 있는데요. 탤런트 이광기 씨입니다. 이광기 씨는요 2009년이에요. 신종플루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했던 것처럼 2009년에도요 신종플루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7살 난 이 이광기 씨의 아들이 안타깝게 신종플루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서 심폐소생을 해도 살아날 기미가 없이 죽어가는 싸늘한 그렇게 시신으로 바뀌어진 그 아들을 보면서 절망이 빠지게 됩니다. 그 슬픔에 사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뻤던 이 아이에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분노와 원망은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난간 위에 서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고통의 순간이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이 찾아오고 나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요. 저기 그 북중미에 가보면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이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보게 되고 그 지진의 폐허 속에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이광기 씨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그 아이들이 불쌍하기에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절망의 수렁텅이에 주저앉아 있었던 나를 손내밀어 일으켜 주셔서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했답니다. 왜?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대했음에도 무작정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곳의 아이들을 보면서 따뜻한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서 천국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의 따뜻한 눈망울들을 보면서 죽어갔던 사랑스러웠던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쓰라렸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허가 된 이 땅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학교를 세우자. 그런데 도대체 절대로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모든 일들을 다 나에게 맡겨라. 이 모든 경영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두 번에 걸쳐서 모금하게 되었는데 1차로는 1억 900만 원, 2차로는 1억 4,700만 원을 모으면서 그곳에 일반 학교와 장애인 특수학교를 두 군데를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그것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전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쓰러졌던 주저앉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광기 씨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원망과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스스로 나락에 떨어뜨리고 자포자기 아마 할 거예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무엇이 있냐라며 그냥 마냥 원망만 하고 절망만 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할 간구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의 순간에 이 현장 속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리,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리,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나의 아픔을 받고 비전으로 세워가시는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 한결같은 분이세요.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통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이가 없음을 더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련 속에서 보여야 할, 믿음으로 구해야 할 간구의 모습이요 지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어 의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습이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은요 정함이 없습니다. 고요함이 없는 것. 이건 마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어라고 여기며 다른 무언가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마냥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인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요 세상은요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며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게 만들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두 마음을요 두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는요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장 이 땅의 가치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요 의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고 당연한 것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요 결혼할 때 제일 어려운 준비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신혼집. 요새 막 땅값,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집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죠. 동일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건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살아야 할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적금 1년 조금 넘게 모아둔 돈을 깨트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대출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신혼집을 마련해야지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정해 놓은 예산으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썩 마음에 드는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예쁜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더 깨끗한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마음에 드는 집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그럴 때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아파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 가지 몇 단지 이렇게 아파트는 많고 집은 많은데 과연 내 집은 어디 있는가? 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는요 이렇게 집을 이제 부동산과 약속하면서
집 보러 가는데 그날 이렇게 처가 부모님, 장모님과 장인어른이죠. 함께 보러 가자라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신혼집을 분당에서 얻었는데 분당에 어떠한 아파트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신혼집을 보러 갔는데 다 보고 나서요.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묵묵부답인 것이죠. 그리고는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안 사실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날 집 보러 다니시면서 아버님 마음이 엄청 속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집 딸에게 해주고 싶은데 조금 더 좋은 집 보러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요. 저에게 표현하지 않은 아버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죄송했고 또한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없이 살면 어떻게 되어져 이 땅이요? 초라해져요. 비참해져요. 수치스러워져요. 이게 막 이렇게 쌓여지게 되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을 내 삶에 드러내는 게 별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스럽지 못해질 때가 많이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 좋은 평수, 더 큰 평수, 좋은 집, 좋은 차,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욕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이 마음을요, 한 마음으로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정하는 작업의 지혜의 샘플로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가운데 지혜의 유익을 이야기해 주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로라. 아멘. 말씀에 낮은 형제, 부한 자가 등장합니다. 서로 상반된 사람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 이 부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 11절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 40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풀과 꽃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질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당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장 영원할 것만 같고 화려한 강대국과 같은 이 바벨론, 대단해 보였던 이 바벨론의 결국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풀과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에 등장하는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벨론의 화려함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힘을 믿고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여기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풀이 말리우고 꽃이 떨어지듯 부한 자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해질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낮은 형제가 등장합니다. 낮은 자다라고 표현한 것처럼요, 부한 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지 못한 자, 비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한 자들과 달리 비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소유의 있고 없음,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주 예수 모신 것,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그들의 높음을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시면 그들을 높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벨론의 화려한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화려함은 마침내 끝이 옵니다.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삶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의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 속일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그래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면 어느새 그러한 의심하는 내 마음이 믿음으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